그날 밤 강가에서 그 노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차가운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 저는 이미 마음의 절반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단 몇 달 만에 허물어지는 걸 겪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날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그러니까 제가 62살이 되던 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인쇄 관련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업은 아니었어요. 직원 일해봐야 저 포함해서 5명이 전부였고 기계 몇 대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업 하나로 저는 아이 셋을 대학까지 보냈고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저는 남에게 빌부터 사는 걸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두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사람 노릇하는 거야. 그 말씀이 제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에게 손 벌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28살에 인쇄소 직원으로 시작해서 35의 작은 기계 한 대 들여놓고 창고 같은 공간에서 혼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어려웠어요. 아내가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큰애는 중학교 때부터 집안 형편을 알고 있어서인지 군소리 없이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기특하던지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원도 늘었고 기계도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둘 결혼을 하면서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환갑을 앞두고는 슬슬 사업을 정리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적당한 때에 사업을 매각하고 아내와 함께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게 제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60살이 되던 해 거래처 사람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업 초창기 때부터 물건을 받아 쓰던 곳의 영업 담당자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거래 관계를 넘어 꽤 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같이 투자를 할 건데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용인즉 경기도 어느 지역에 물류창고 부지가 하나 나왔는데 몇 사람이 합심해서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도 깔끔했고 그 사람 말고도 이미 투자를 결정한 사람들 이름도 됐는데 하나같이 제가 알거나 들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원래 투자 같은 것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 사업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땅이나 부동산에 돈을 넣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몇 번을 더 찾아왔고 갈 때마다 조금씩 더 자세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심지어 인근 개발 계획이 담긴 문서까지.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다 꾸며낸 것들이었는데 그때는 제 눈에 다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의 대부분과 사업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제 전 재산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될 만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사무실을 찾아가니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제가 투자한 그 부지는 이미 다른 사람 소유였고 서류는 전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저 포함 5사람이 각기 큰 돈을 투자했고 그 사기꾼은 우리 돈을 다 챙겨서 해외로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람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민사소송을 해봤자 받아낼 돈이 없으니 소용이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한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대출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사업체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기계들도 팔렸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대로 된 퇴직금 하나 못 줬습니다. 그게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3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집도 결국 넘어갔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었는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더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울고 소리라도 질렀으면 나았을 텐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살림살이를 박스에 넣는 거예요. 수십 년 살아온 집을 떠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습니다. 큰애가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했고 둘째는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저한테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평생 내 손으로 아이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한테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큰애 집 근처 조그만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큰애 집에 있게 하고 저는 혼자 그 좁은 방에 들어갔어요. 그게 아내에 대한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내는 제대로 된 곳에 있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 고시원 방이 얼마나 작았는지 누우면 손발이 다 닿을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거기 누워서 매일 밤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내가 짐 싸던 모습이 보이고 막내가 울던 모습이 보이고 30년 넘게 함께한 직원들이 떠나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서운 생각들이 자라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그냥 다 끝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여기 있어봤자 뭐가 있나가 되고 나중에는 내가 없어지는 게 다들 편할 텐데라는 생각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게 나쁜 생각인 걸 알면서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어둠이 또 밀려오는 것처럼 한번 시작된 그 생각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2월이었어요. 고시원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밖에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방 안에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그냥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집 근처에 있던 작은 강가에 닿았습니다. 그 강이 유명한 강은 아닙니다. 폭이 그리 넓지 않은 그냥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하천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강은 저한테 이상하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고 강변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그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발 아래로 눈 녹은 물이 흘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이 아주 고요해진 것 같았고 제 머릿속도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한 노인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온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발소리도 못 들었고 기척도 없었는데 어느새 제 곁에 와 계셨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낡은 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얼굴에 묘한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눈이 참 따뜻했어요. 그 추운 겨울밤에 그 노인의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말을 거는 건가 싶기도 했고,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당기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뭔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었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제 옆으로 와서 같이 강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서로 침묵을 나눴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침묵인데 어쩐지 오래 알던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밤 저를 누군가에게 보내주십사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기도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때까지 신앙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명절에 제사도 지내고 절에도 가끔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기도를 드린다거나 하는 건 제 인생에서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저한테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에서 뭔가 진실한 게 느껴졌어요. 이 노인은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느낌.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나 봅니다. 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옆에 계셨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제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울지 않았어요. 고시원 방에서 혼자 있을 때도, 직원들이 떠나던 날도, 집에서 짐을 쌀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자니까, 아버지니까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 보는 노인 앞에서, 강가 난간 앞에서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62년 인생 동안 눌러놨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들썩거렸고 소리까지 났습니다. 성인 남자가 강가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지.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곁에 서 계셨어요. 그 존재감 하나만으로 저는 이상하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제가 그간의 일들을 말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사업이 망한 것, 집을 잃은 것,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 다 말했어요. 처음 보는 노인에게 왜 그렇게 다 털어놓았는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말해도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노인은 다 들으셨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으셨고 충고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별게 없는 말인데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노인은 내 고통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아이들도 아내도 다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 노인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위로보다 더 크게 저한테 닿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랑 잠깐 같이 가시겠습니까?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낯선 노인을 따라가는 게 이상한 일인데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이 노인을 따라가야 할 것 같다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강가에서 골목 몇 개를 돌아 작은 건물 앞에 멈추셨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간판이 달려 있는데 글씨가 좀 낡아 있었고 건물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큰 교회처럼 화려한 십자가 불빛도 없었고 그냥 조용하고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노인이 문을 여셨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었으니까요.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앞에 작은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난방이 들어오고 있었는지 안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래 바깥에 있었더니 몸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그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이 앞쪽 의자에 앉으시면서 저한테도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교회 안은 고요했어요. 바깥 눈 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자주 옵니다. 기도하러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없다고. 절에 가서 손 비빈 적은 있어도 하나님한테 기도한 건 없다고. 노인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기도라는 게 낯선 것이었거든요. 그냥 말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금 마음에 있는 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말씀드리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말이 매끄럽지도 않았고 어떤 형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것,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것, 그리고 솔직히 오늘 강에서 무서운 생각을 했다는 것. 그걸 그냥 말했습니다. 말하다가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말하고 있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돌덩이 같은 게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기도를 마쳤을 때 저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처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노인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짧게, 조용히. 그 내용이 다 들렸는데 노인은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위해 마치 오래 알던 사람을 위하듯 기도하셨어요.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립니다. 교회에서 나왔을 때는 밤이 많이 깊어 있었습니다. 눈은 더 많이 쌓여 있었고 기온은 더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춥지 않았어요. 몸이 춥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춥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골목 어귀에서 저와 헤어지셨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한참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낡은 코트, 그 흰 머리, 천천히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돌아서서 인사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사라지고 안 보이셨습니다.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깊이 잠들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하얀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도 해가 떴구나. 세상이 여전히 있구나.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그날 아침만큼은 그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낮에 찾아가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조금 어린 분이었는데
이것저것 묻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밤에 한 노인 어르신을 따라 여기 왔었다고 혹시 그분을 아시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분이 맞냐며 몇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노인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참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젊을 때 굉장히 어렵게 사신 분이셨는데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힘든 사람 보는 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형식도 낯설고 찬송가 가사도 모르고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몸에 익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 인간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잠 못 드는 밤마다 그놈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분노가 저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분노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죽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기꾼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간은 아무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저만 그 분노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었어요. 몇 달이 걸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심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어느 날 그 사람 생각이 났는데 분노가 아니라 그냥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도 결국 어디선가 불행하게 살고 있겠지 하는 생각. 그게 진정한 용서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저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계속됐고 일거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예순이 넘은 사람을 쓰려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막노동도 해봤고 경비일도 해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그 즈음에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앉아서 저는 모든 걸 다 말했어요. 그날 밤 강가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막 울었어요. 제 손을 잡고서. 아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 노인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그렇게 운 게 얼마만이었는지. 젊을 때도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린 그렇게 울면서 같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그날 그 눈물이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어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 고시원에서 끌어안고 있던 것들을 아내와 나누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좀 낯설어 했어요. 아내도 저처럼 딱히 종교가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내가 먼저 적응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아내가 더 열심히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작은 교회에서 집사가 됐고 10년이 지나 장로가 됐습니다. 사업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전 사업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작은 것이었지만 몇몇 교회분들의 도움으로 작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다시 잘 됐냐고요? 어떨 때는 됐고 어떨 때는 안 됐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전처럼 많이 벌 때보다 이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비교하는 게 우스운 일이지만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게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것보다 낫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서 달라졌다고, 특히 막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이제 편안해 보인다고. 그 말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문득 그 노인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면서 간간히 생각은 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 그런데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그분을 찾아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뭔가 마음이 움직여서 저는 그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처음 교회에 오던 날 저를 데려오신 그 노인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이 잠깐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올해 초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노인이 얼마나 고령이셨는지를 생각하면 놀랄 일은 아니었는데 그 소식이 이상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듯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이 몇 달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밤 강가로 보내주셔서 어떤 분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 사람한테 보내주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노인도 그날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짧은 만남을.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좋은 길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울었습니다. 그 노인은 저를 모르셨어요.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셨겠죠. 그냥 그날 밤 만난 강가에서 울던 낯선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밤 유독 많이 아프셨대요. 나이가 드시니 겨울이 되면 더 힘드셨는데 그날 밤도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사실 집에 계셔야 했는데 그냥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뭔가에 이끌린 것 같았다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분은 아프셨던 거예요. 그 추운 겨울밤에 몸이 좋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셨던 거예요. 뭔가에 이끌려서. 그리고 강가에서 저를 만나셨던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그 노인이 나타나셨을 때 아무 기척도 없이 갑자기 옆에 서 계셨던 그 순간을. 그분의 첫마디가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였던 것을. 교회에 데려가셔서 기도를 알려주셨던 것을.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을.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이 그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보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노인을 강가로 보내셨습니다. 몸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하셔서. 그리고 정확히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그 자리에 그분이 계시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제가 강가에서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한 노인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을, 그 사실이 저한테는 어떤 긴 설교보다, 어떤 책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그날 강가에서 있었던 것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냥 두지 않으셨다. 그 깨달음이 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노인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날 밤 그 노인이 저를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홀로 앉아 계신 어르신을 봤는데 뭔가 마음이 당겼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한참 있다가 그분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를 최근에 잃으셨다고.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롭다고. 저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요. 나중에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오랜만입니다 라고. 그날 저는 그 노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노인이 어떤 분이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어떤 아픔이 있으셨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몸이 아프셔도 추운 겨울밤이어도 기도하신 후 이끌리시는 대로 나오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한 번의 순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를 바꿨고 저를 통해 아내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 2명도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장로가 돼서 같이 새벽 기도 나가고 신방 다니고 힘든 사람들 옆에 있어주고, 그 모든 것이 그날 밤 한 노인의 기도 한 번에서 시작됐습니다. 씨앗 하나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저는 그걸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사기를 당하던 날로 돌아가고 싶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그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그날 밤 강가에 없었을 것이고 그 노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기도라는 걸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실패요 끝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 시작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날 강가에서 무너진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밤에 하나님은 제 곁에 노인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조용한 목소리로, 그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제가 느꼈던 그 마음을 저는 아직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연처럼 보였던 그 만남이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노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 옆에 그냥 앉아 있어주는 것,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는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그 노인 어르신이 지금 어디 계신지 저는 압니다.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고맙습니다. 그날 밤 노인이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우연처럼 보였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요. 살면서 힘든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인생 이야기 살면서 힘들 때 붙들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끝까지.